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삶의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나 듣고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며 나이어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낮춰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오늘 저와 함께 은혜의 말씀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 12절 세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 11, 12절의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린데 저는 미리 말씀을 주님과 함께 성탄 예배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대개는 명절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귀한 명절은 가장 영원한 명절이 있다면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너무 고맙고 놀라운 날이기에 하늘문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왔으며 목자들이 새벽 찬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에도 아침 새벽 찬송을 성탄절 전날은 성탄절 새벽에는 성탄 찬양을 하고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면서 집 앞에 가서 찬양을 돌면서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출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소란스러운 세상에 평화를 주는 복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즐거운 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고 역사가 나타나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접한 사회나 국가나 일반적으로 평화와
부강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나 미신을 국가적으로 섬기는 나라는 잘 살지 못하고 미신, 베트남 같은 데를 가보니까 계속 미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개척한 지 3000년, 독립한 지가 불과 200년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는 그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된 것은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때를 같이해서 더 이상 교회 성장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부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미국 교회들의 성장을 다룬 책들이 많은 걸 쏟아져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고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 성장하거나 자연히 사회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연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역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느낀다고들 합니다.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썰렁해지며 인정이 메말라졌다고 하죠. 청와대 앞에는 정광훈 목사님은 열심히 새벽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추위를 떨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례없이 많은 실직자들이 거리에 헤매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딱한 가정도 많이 늘어난 것이죠. 세상이 자꾸 어두워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복돼야 할 것은 교회가 바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밝은 빛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희망을 잃은 이 시대를, 바른 가치관을 잃고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를 바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너가 잘못했다, 서로 책임 전가하는 실정이었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 법무장관, 그분은 물러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이 주인 되시고 직장이 주인 되셔서 주님 뜻대로만 행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면 육체적인 문제와 장애물들을 얼마든지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정치가들이 아니고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드러나기는 그들이지만 늘 시대를,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앞나를 우리 교회들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한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은 바로 우리들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의 앞날은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뿐은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 영적인 회복, 성탄의 기쁨,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찾아가 먼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이 어느 지방인지 확실은 알 수 없었지만 먼 거리입니다. 동쪽을 향해 별을 보고 찾아간 것이죠.
보통 거리에 동방 박사들이 한 5,000km 정도 왔다고, 별을 보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일이 소중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학문이 있는 그들이었지만 먼 길을 찾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예수님과 무릎을 꿇고 경배드렸으며 동방의 박사들을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이를 찾거든 내게 주어 나도 가서 경배하게 달라고 하며 겉으로는 경배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찾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전문가들로 많이 지식이 있으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란 알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 나심을 알고 죽일 생각으로 하였고 서기관들은 알고도 현실을 믿지 못하니까 무관심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직접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대기하는 생활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대가 없다면 더 이상 믿음은 아닌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하여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들은 손에 귀중한 예물을 드리려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고, 유황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던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죽을 때 부패 방지를 몸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양 풍속에 예물이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예물이나 선물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물은 정성된 예물이며 의미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주님께 경배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드릴까? 형편이 각각 다르고 처지가 달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주님께 바치는 복된 성탄절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 성탄절이 되시기를, 또 절망과 고난에 극복하여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